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별하셔서 은혜의 주일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뒷걸음치고 일상이 변화하고 새로운 일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우신 시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품고 나갈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끄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시민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간절히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서영선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히나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 치유되어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3년 5개월 동안 우리 시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다 주님의 뜻으로 사역지를 옮기시는 김성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꽃꽂이로 여러 가지 손길들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쉬운 찬양대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이 찬양 저도 참 오래전에 많이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왔던 그런 추억이 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시간을 주셨을 때, 아직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웅장한 건물, 아주 큰 건물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예배당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건물이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개인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가 된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내용을 지금 글로 써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을 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논하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는, 바울도 그 누구보다 정말 많은 공부도 했고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에 또 대응해서 철학적 변론으로 그들과 논쟁하고 쟁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 몇몇이 생기긴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유창한 그 논리와 또 세상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좀 실망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덴에서 다음 도시로 이동했는데 거기가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에 당도했을 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처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테네서의 그 아픈 경험을 통하여서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심히 약하고 또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의 유창한 말로, 유창한 논리로, 또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만 내가 의존해야 되겠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 선교 전략을, 복음 전도 전략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간적 생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게 더 좋은 방법처럼 보였지만 경험해보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것으로만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걸쳐서 이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뽐내며 자랑하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늘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를 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7절에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밀한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을 계시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니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았고 대단히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무슨 자기들에게 지혜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모욕적인 것이고 실패 아닙니까? 실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절망 그 자체입니다. 끝난 거예요. 세상의 지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거 십자가의 은혜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수치스러움으로, 모욕적인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뭐 정확한 것 같아도 우리 눈이 얼마나 정확하나요? 내가 보는 건 정확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은요 아주 작은 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을 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은 그 박테리아들, 뭐 좋은 균도 있지요.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것, 대단히 큰 것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를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미련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난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귀로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참 복된 자예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기쁜 소식을 말해도, 구원의 소식을 말해도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 수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신비롭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4가지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이 영적인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세상만 보고 살아왔는데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직 세상에만 집착하게 돼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조차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소리를 고래고래지면서 원통하다고 분통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보여주심 가운데 그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정말 주의 은혜를 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부족해서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선명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선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고 없는 것 같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보이면 세상이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영적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을 받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들을, 그 은혜의 비밀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사모하고 알아야 될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의 비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이에요. 믿음의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아까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상황이 다 좋아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겠습니까? 여전히 장애물도 있고 여전히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그 장애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또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거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믿음의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가 아는데 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좀 투자해야 됩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살면서 내가 능력 있게 살겠다, 내가 힘 있게 살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만큼,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별력. 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가르쳤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말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청년부원 중에 이제 한 2달 됐나요? 새로 이렇게 전도받아 온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뭐 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에 또 친구의 도움도 있고 또 좀 필요에 따라서 제가 주중에 한 4번, 5번 정도 만나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사모함이 있어요. 야, 그러더니 어느 주일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거기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분별력이 분별력.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이제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살아보니 참 무상하다, 허망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만났던,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만, 그 어르신의 그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79세 교회에 오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인생 80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다 사셨는데, 이분이 뭐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짜를 붙들고 산 것이, 거짓을 붙들고 산 것이죠.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산 것이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보니까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이 전부 다 거짓, 허망한 것들, 가짜들,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지런히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하늘의 비밀과 이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가짜에 속아 넘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 말씀하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은 이제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속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또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또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다시 그 안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육신적 욕망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초보적 그런 영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늘 세상을 기웃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철부지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신령한 자로 살아가라, 신령한 자로. 이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믿음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16절에 결론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고 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늘 담고 가짜와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진짜를 붙들고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의 비밀을 바라보며 맛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일어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5월 21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항존직 피택 직분자들 모임이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성수 부목사가 5월 23일 사임하고 포항 늘사랑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당회가 5월 3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5월 30일 주일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45독입니다. 지난주부터 7월 18일까지 시가서 범위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2021년 항존직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금의 집사님의 남편이신 이봉상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수술을 했고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노성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으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노성의 성도님을 오늘 보내어 주셔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성의 성도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노성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 또 우리 서성의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동안 3년 5개월여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하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웃기도 웃었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포항에 있는 늘 사랑교회로 이제 부목사 신분이지만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고 또 그런 목회를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쉬움이 있지만 서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소식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설교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좋은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또 사역할 수 있게 되어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도 감사드리고요. 작년 한 해 저희 가정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뒤에서 묵묵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뭐 서로 묻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인사하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같이 또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전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떨어지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성의 사모님도 한마디 하시죠. 예.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를 지금까지 섬길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작년 한 해 원치 않는 기병으로 인해서 교회도 한 해 동안 못 나왔는데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시 이제 건강도 찾고 회복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사랑 기도로 함께 해주신 교회교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디 가든지 저희도 시민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수 목사님, 서성의 사모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포항 늘사랑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늘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소식 오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작은 정성을 담아서 이제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회 그리고 우리 아동부에서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나와.
김성수 목사님이 우리 김재미 목사, 올로 목사님 안식년 휴가를 가셨을 때 약 5개월 동안 혼자서 교회 살림을 다 목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생을 해서 교회에서 조그만 위로금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 김 목사님 한번 그대로 계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물된 동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이제 포항 늘 사랑교회를 부임하는 김성수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앞날과 사역 위에와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